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을 주시해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중에 고난과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누구나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피하고 싶고 고통을 피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고통이라고 하는 건 기쁨의 한 부분입니다. 고통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고 또 이 고통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 우리가 평안할 때 얻는 기쁨보다 훨씬 더 크고 값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금붕어는 어항 안에서는 대략 한 3,000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연 상태에서는 한 1만 개 정도의 알을 낳을 수 있대요. 열대어는 어항 속에 자기들끼리만 두면 비실비실 죽어가지만 위험한 물고기를 함께 넣어두면 그 안에서 굉장히 잘 살아간다고 합니다. 바다도요, 그냥 잔잔하기만 할 때는 바다가 바다로서의 그 힘을 제대로 발할 수 없고 태풍이 한 번씩 지나가 줘야 그 바다가 한 번씩 뒤집어져서 물도 깨끗해지고 영양분도 많아지고 그렇게 된다라고 해요. 평탄하고 기름진 땅보다는 절벽이나 척박한 곳에서 피어난 꽃이 훨씬 더 향기를 잘 내고 따뜻한 곳에서 자란 나무보다는 모진 추위를 견디고 자란 나무가 더 푸르고 튼튼하다라고 합니다. 자연의 섭리 속에서도요,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아니면 다른 동물들이 어항이나 동물원이나 물론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혹사당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걸 배제해 놓고 보면요, 사람들 손에 길려지는 게 훨씬 더 동물들에게 풍요로울 수도 있습니다. 때마다 먹을 것도 주고 추운데 내보내지도 않고. 그런데요, 정말 동물의 삶을 가만 보면요, 그런 인간들 손에서 길러지는 것보다는 자연 상태에서 크는 것이, 그 자연 환경 상태 가운데서 자라는 것이 훨씬 더 그들에게 좋은 환경인 거예요. 위험할 수도 있는데 때로는 아프고 힘든 그런 시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내야만 그 동물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그 동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안전하기만 하면, 너무 평안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좋을 것 같지만요, 때로는 참 아이러니하지만 시련이 한 번씩 와야, 고난이 한 번씩 와야 우리가 살아있음도 느낄 수 있고요, 하나님의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길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계속 나누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깨어짐의 시간, 부서짐의 시간, 낮아짐의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시간을 통해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깨어짐의 순간, 이 깨어짐의 순간을 분명 다른 말로 하면
고난일 겁니다. 힘듦일 거고 어려움일 거예요. 우리가 깨지는데 안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을, 그 자리들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는 그런 시간, 그런 자리, 그러한 일들을요, 새로운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한, 내가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바라보는 한, 그 고난은요, 그 고통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인생은 고난의 연속선상에 서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저마다의 힘듦 가운데 살아갑니다.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대로의 힘듦이 있고요, 없는 사람은 또 없는 대로의 힘듦이 있고요, 힘이 강한 사람은 또 힘이 강한 사람대로, 힘이 약한 사람은 힘이 약한 대로 저마다의, 물론 각자의 위치에서 봤을 때 뭐 저 정도면 살만하지 않을까라고 서로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늘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힘든 게 제일 힘든 거고요, 자기가 아픈 게 제일 아픈 거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힘듦 가운데, 누구나 다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 고난이라고 하는 불청객은 우리가 거절한다고 해서, 우리가 환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도망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저 직면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당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때 그 고난보다 훨씬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떼지 않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여정인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건데, 우리가 언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언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평탄할 때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지 안 일하시는지 잘 몰라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힘든 순간에,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성경도 보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의 순간, 모든 하나님 역사하시는 순간, 평안할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있는 거예요. 고난의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비로소 느낄 수가 있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말씀의 배경은요, 이제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시작하려고 할 때입니다.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그 교회들을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다시 방문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들을 좀 더 든든히 믿음 가운데, 말씀 가운데 세워가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을 도우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이 가고자 하는 길을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9절 10절 말씀을 이어서 보면,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원래 가고자 하는 길은 주님이 막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길을 그들에게 열어주십니다. 밤에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하는 그 환상. 그래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은요, 주님이 우리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럼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냐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렇게 인정하고 이제 마게도냐로 그들의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이제 기도할 곳을 찾다가 우리가 잘 아는 자주장사 루디아도 만나게 되고 뭔가 순조롭게 풀려가는 것 같은데 문제가 하나 터집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도 보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바울이 기도하는 장소로 가는 중에 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귀신 들린 여자입니다. 그녀는 귀신의 힘을 빌려 점을 치면서 살았는데 이렇게 점을 쳐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착취하는 또 다른 주인들이 뒤에 버티고 있었죠. 이 여인은 바울 일행을 만나자마자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고함을 치며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귀신은요, 정확하게 바울 일행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려는지 알고 있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죠. 귀신은 우리가 복음 앞으로 나가는 것을 회방하는 존재고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우리가 복음 앞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는 그런 존재인데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이런 행동이 며칠간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되기도 하고 또 바울이 그녀를 볼 때마다 그 귀신 들린 삶이 안타깝고 불쌍하기도 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 여인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 명령이 떨어지는 순간 귀신은 맥도 추지 못하고 즉시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귀신은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가진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예수 이름의 힘은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주어졌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야 해요. 이걸 경험하는 게 큰 은혜인 거예요. 바울로 인해 귀신이 나간 이 여인, 이제 정상적인 삶을 회복할 수가 있죠. 사실 얼마나 복된 순간입니까? 그런데 이 여인의 자유로 인해 이 여인에게 들린 귀신이 나감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보는 사람들이 생겼죠. 바로 이 여종의 점수를 통해서 이권을 누리던 주인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주인이 이 여종의 상태가 달라졌다는 것을 아는 순간 그리고 이것이 바울 일행으로부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된 순간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도 보면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라고 되어 있죠. 돈줄이 끊긴 주인들은요 즉시로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가지고 장터에 있는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상관들에게 고발합니다. 유대인인 이 사람이 우리 성을 심히 소란하게 하고 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나쁜 풍속을 전하고 있다라는 거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말은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옷을 벗기고 매로 많이 때립니다. 그리고는 어두컴컴한 지하 깊은 감옥에 던져 넣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왜 왔습니까? 원래 가고자 했던 곳이 있잖아요. 주님이 원래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막으셨고 이곳으로 가라고 하셔서 그 뜻에 순종하며 여기에 왔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일을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관리들에게 두들겨 매를 맞는 것도 사실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고난보다 늘 더 힘든 건 뭡니까? 정신적인 고난인 거죠. 지금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좋은 일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고 왜 이런 아픔을 당해야 합니까? 얼마나 속상할까요? 얼마나 억울한
고난입니까? 그런데요, 바울과 실라에게뿐만 아니라 우리도 믿음으로 살다 보면요, 분명히 억울한 순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이게 주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것. 예수님도 모든 인류의 구원을 위해 하늘 영광을 다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오셨죠. 가난하고 상처받은 이들, 죄 많고 병든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 땅에 전해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조롱과 수치를 당하게 하고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합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저절로 이가 갈리고 원망과 분노가 막 그렇게 치밀어 오르지 않을까요? 우리라면 그러지 않을까요? 내가 지금 저들에게 선을 베풀고 있는데, 저들에게 좋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지금 저들은 그것을 오히려 나에게 수치로, 조롱으로, 모욕으로, 고난으로, 아픔으로 되갚아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로 하여금 그 자취를 따라오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로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본받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힙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세례 요한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귀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세례 요한에게 들려줬는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7장의 앞부분을 보면요, 이제 병들어 죽게 된 백부장의 그 종을 고치신 것, 나인성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것, 이제 이런 얘기들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감옥에 갇혀 있는 세례 요한에게 가서 전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은 고민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맞는데 또 다르게 들려오는 그의 행보를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맞나? 메시아가 맞나?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나? 이런 확신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결국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을 예수님께 보내서 질문하도록 합니다.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명쾌한 대답을 주지 않아요. 다만 이때에 예수님이 많은 환자를 고치고 계셨기 때문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전해주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는 말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지 않는 삶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걸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는데, 이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를 깨달은 제자들,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달은 제자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 42절 말씀을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공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불렀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천하 모든 이름 중에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예수님 이름밖에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름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전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이전 같으면 도망가거나 부인하거나 이랬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이제 지난 시간들을 통해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가 달라진 거죠. 이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이 바라보며 살아가니까 이 세상의 위협이, 이 세상의 아픔이, 이 세상의 고통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내가 합당하구나,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힘듦 당하는구나, 이것을 기뻐하면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요, 고난당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받아들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는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부정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박해하기도 하고 고난당하게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됐다면,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깨달은 자가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달은 자가 됐다면, 그런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는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됐다고 할지라도 실족하지 말아야 하는 것.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거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나눴죠. 마지막으로 나눴던 말씀이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를 위해, 예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억울하게 고난 당할 수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이것을 견디어내는데, 이것을 참아내는데 이를 악물고 마지못해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하늘의 상급을 기대하며 그것을 기뻐하며 그것을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본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모로 다 억울하죠. 상황도 억울하고요, 주님 안에서도 억울하고요, 내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고요, 주님이 가라 그러니까 온 거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해서 왔으면 좀 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시면, 베드로가 한편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호의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진 않더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판은 좀 깔아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항변하고 따져 물을 수도 있는, 하나님 나 이러려고 보냈냐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그들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이걸 다른 죄수가 다 들어요.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이날 밤에 이들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를 때린 그 나쁜 상관들 그들에게 보복하여 주십시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이제 우리도 마음에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난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억울한 고난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 고난의 크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크기인 거예요. 우리가 바라볼 때 고난보다 하나님이 더 크면, 하나님보다 고난이 더 커 보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고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커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풍랑 가운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님, 나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무리를 걸어 주님에게 가고 싶습니다. 주님이 오라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는 파도 때문에, 자기에게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예수님보다 그 파도가 커 보이고 바람이 커 보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즉시 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을 피할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든 주님 안에 살아가지 않든 이거는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좋기만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라고 다 룰루랄라 살아가기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든 하나님 안에 살아가지 않든 누구에게나 다 힘듦은 옵니다. 근데 그 힘듦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 힘듦 가운데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건 뭡니까? 고난보다 더 큰 주님을 바라보면 내가 함께 한다라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던져진 건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은 그 안에서 네 사람을 보죠. 네 명을 본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 마지막 네 번째는 누구로 보입니까? 신의 아들처럼 주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주님은 그들에게 고난으로 가는 그 길을 허락하셨지만 그곳에서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며 그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매를 맞았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아니라 기도가 나올 수 있고 절망이 아니라 찬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였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커서 하나님이 고난을 좀 없애주십시오, 이 고난을 좀 덜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오늘 이 밤 우리가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뭐냐?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힘듦 가운데 그보다 크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주목하여 봄으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들, 누리는 우리들,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도 하실 거고 그보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 뺏기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을 주목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해 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걸음을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갈보리산 위에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 왜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 사랑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제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삶의 이정표가 돼서 우리 삶의 나침반이 돼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고 인도해 갈 거예요. 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는,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수 있는,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로 인해 고난도 이기고 그 고난도 견뎌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